보이지 않는 제 보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매출이 가장 증가한 줄 아십니까? 특이하게도 안경원 매출이 57%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안경 교체를 이 기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안경을 새로 맞추러 동네 안경점에 갔다고 합니다. 젊은 안경사가 최신 시력검사 장비 앞에 앉혀서 권사님 화면에 글자 보이시나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제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손가락도 안 보여. 그제야 당황한 안경사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시력검사 장비의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완벽한 범죄, 아무도 모르는 죄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추리소설의 대가들이 추구해온 것이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요즘 제 어렸을 때는 이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많은 범죄 프로들이 많이 있고 영화, 소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가사 크리스티부터 코난 도일, 혹시 아시나요? 이 만화로도 유명한데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감춘 범죄를 그려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추리 소설은요, 같은 결론으로 끝나죠.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 죄까지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새침대기처럼 또 그쳤죠. 이런 궂은 날씨에도 예배를 선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진짜 죄다. 두 번째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도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죄와 싸우려면 정말 심각하게 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눈을 진짜 빼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죄와 싸우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입니다. 당시에는요, 남자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성도님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유초등부 맞다 보니까 가끔씩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가끔 눈만 가리고 이제 못 찾지 하며 좋아합니다. 자기는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의 죄는요, 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생각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실제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잖아 라고 마음속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텔레비전으로 또 내 방에서 혼자 할 때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불순한 생각들, 음란한 상상들, 그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미입니다. 나중에 간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벌써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벌써?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숨었다고 생각한 곳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난 무대의 정중앙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대낮같이 환한 범죄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 한다고 진짜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죄라고 해서 정말 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때로는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그게 필요한 수술인가요? 이럴 때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환자를 괴롭히려고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우리의 몸의 전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 눈을 빼어내어 버리라. 내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 처음 들으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눈을 빼라고, 손을 자르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뽑는다고 마음속에 음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지인 중에도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고백 속으로 예전에 보았던 음란한 상상들이 자기 마음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스톱에 중독된 사람이 팔을 자르고 나서 이 발가락으로 쳤다라는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잘라도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른 눈, 오른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오른손, 왼손잡이 빼고는 가장 많이 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좋은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좋은 것들조차 잘못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눈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눈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봅니다. 손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쓰고 때로는 아름답게 꽃도 포장해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때리고요. 큰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환경이나 도구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영향을 끼치겠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마음의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포경 수술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정말 좋은 시대였대요. 특별히 이 성경이 적힌 신약 시대에 결혼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놀래시겠지만 아내가 음식을 태울 때 또 말을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장을 써주면 끝이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여자는 머릿수에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남자들은요, 이런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벗어날 자유,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지금 살아왔던 제도와는 다르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요. 남편이 멋대로 이혼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요, 그 자유로운 이혼 제도가 실제로는요, 모든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함부로 이혼하게 되면요, 남편은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죠. 버림받은 아내는 살기 위해 재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간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는 새 남편도요, 간음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요, 모든 사람을 죄의 사슬로 묶어버리는 시스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를 더 큰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자유롭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간섭받지 말자.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다 보면요,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지킬 때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관된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본문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지난 설교 때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신자가 단순히 다른 외간 남자와 다른 남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떠나서 마음의 간음까지도 하나님은요, 신자에게 그것도 간음했다는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요, 신자들에게 극단적인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랑과 헌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오히려 그 뜻을 더 깊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생각과 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마음속 생각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바람을 단순히 피운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여자에 대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도 속으로 나쁜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억지로 지키는 최소한이요, 우리 주님께는요,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요, 우리는 가끔 이 정도만 안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최소화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짓게 하는 눈이나 손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꺼이 죄에서 멀어지고 마음을 들이는 헌신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주님의 율법, 간음하지 말라는요, 내 욕심의 중심에서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간음은요, 단지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가정이 간음으로 다른 아내와 결혼했다면 그 둘 사이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피해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요, 우리 한 명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교회, 사회까지도 생각하라고 하셔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키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더 깊고 더 넓게 완성하셨습니다. 겉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러한 높은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복음의 필연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누가 마음에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낼 결단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전에 설교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숨바꼭질의 이야기,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 이야기, 또 자유라고 생각했던 감옥 이야기. 성도님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춘기에는요, 몸도 마음도 많이 변화하지요. 제2차 성징이라고 하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든 내 방이 아니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 목사님과 신방을 갔을 때는요, 중고등 학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방이 없고 거실과 컴퓨터가 함께 놓여져 있는 이 부모님의 지혜를 보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요, 누구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은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30대 성도님들도 유튜브나 인스타, 웹툰, 각종 콘텐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느냐가 곧 누구와 가까워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을 등불로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 이 눈을 등불로 비유하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40대, 50대 중년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만의 시간에 어떤 위로를 찾으시나요? 술을 드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흡연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없으시겠죠. 드라마나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러한 나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60대, 70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TV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콘텐츠는요,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 때는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달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각자의 처지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친구들의 인정 또는 성적,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을 깎아내린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30대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정직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선택하는 방향이라면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직장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 양심을 파는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40대, 50대 성도님들, 자녀 교육, 이 경제적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고 교회를 멀리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또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미신을 믿거나 자녀들에게 지나친 압박을 가하거나 돈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신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건강보다, 자녀의 성공보다, 경제적 안정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각자의 상황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각자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 여러분,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외국 같은 데는요, 중고등학생인데도요, 유모차를 끌고 학교에 등교하는 진풍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결혼 전까지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를 둔 성도님들,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특이하게 지나칠 정도로 이 부부의 사랑보다 자녀에게 오히려 포커스된, 집중된 가정 환경이 진풍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행복하고 사랑하기를 더 먼저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크고 서로에 대해 좀 익숙해져서 중년의 성도님들 오히려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 인사도 자주 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경제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관계보다 더 먼저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노년의 시니어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둘이나 이제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진짜 부부가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성도님들, 혼자 사신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요, 우리 연령대별로 잠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 우리 상우 어린이, 너무나도 제가 담당 교육자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보기가 좋은데요, 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또래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정적으로, 영적으로도 교회를 더 잘 섬기길 축복합니다. 중년의 성도님들이 바로 서셔야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나오는 이 새벽의 기도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기도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직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필요할 때는 교회에 가자, 예수님을 믿어보자, 수련회 한번 가보자라고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다시 떨어진 지표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권사님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요,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이나 전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비가 이렇게 낮에 왔을지라도 전 연령대가 함께 교회에 모인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 성도님들, 가장 피크인 이 휴가 기간이라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외간 남자와 다른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진짜 간음이요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야 하며 함부로 결혼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엄한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러한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는 있을까요?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랑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벽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보이지 않는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더욱 겸손히, 더욱 감사히, 더욱 거룩히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기에 이 엄격한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간음하지 말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하였다라는 주님의 율법을 마음에 큰 결단을 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 싸운다는 그 고백이 우리 수요 예배자들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